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심었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제목을 지난주 토요 핵심 때 그때 렘넌트 전도학 시간에 영혼을 살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이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 렘넌트 전도학 시간에 이어가지고 어, 지난주 렘넌트 전도학 시간에는 착각하는 시간, 착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착각하는 것에 집중해라. 뭘 그렇게 착각을 갖다가 많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내 영혼을 살리는 망대부터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빚었다.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 마음, 모든 게 다 딴 데로 떠나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하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하니까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해라. 뭐라고 가르쳐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의 진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은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게 되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 자신에게, 거기에 빛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누리고만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이 일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지고서 온 세계와 소통하시겠다. 그게 안테나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살리겠다. 파수대지, 파수망대, 워치타워, 증인들이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런 플랫폼,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플랫폼을 만드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부터 살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망대부터 세워요.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착각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에 집중해야 돼. 뭘 착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살려내서 열방, 세계, 세상, 237 치유하시겠다. 이들을 살려내시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다섯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37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나의 237입니다. 내가 죽어 있었을 때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받을 그릇이 필요해요. 받을 그릇. 그래서 237의 그릇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 237의 망대를 만들어야 돼. 237의 망대를 만들려면은 우리부터 237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죠. 그걸 보고 자세. 237을 받을 수 있는 자세.
여러분,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하더라도요, 자세가 중요하죠. 축구를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잔디에서 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르칩니다. 그릇을 가르칩니다. 그런 자세를 만들어야 돼요. 237의 응답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돼 있기 때문에 237의 자세를 만들어야 돼요. 237의 자세를 망대로 만들어야 돼요. 237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나와야 되느냐? 첫 번째가 바로 고요한 시간, 고요한 시간. 이 목사님이 그런 메시지를 갖다가 자주 하시죠. 눈만 감아도 역사를. 우리가 그만큼 눈을 안 감아. 어린아이들에게 참 믿음 생기기 힘든 이유가 어린아이들은 좀 우리 아이들만 보더라도요. 이게 한 눈만 팔면은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 그래 항상 어린애들은 우리 애들 어릴 때 이게 남자애들이라 더 그런지 항상 살펴보고 있어요. 항상. 눈 탁 뗐다.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엊그제도 자전거 타다가 김지호 넘어져가지고 입술 다치고 막. 애들은 그렇단 말이지. 애들은. 그렇게 분주해. 애들은 막 분주해. 조용한 시간이 없어. 조용할 날이 없어. 애들이 만약에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 애는 나중에 결국에는 큰 인물이 됩니다.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렇게,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오후 3시만 되면은 자기 집에서 나와가지고 1시간을 산책을 했다고 그래요. 산에 올라 왔다 갔다 하면서 1시간을 산책. 세계적인 철학자. 지금도 명성이 잦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핸드폰을 갖다가 이 화면을 보는 핸드폰을 만들었던 애플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은요. 늘 자기 방 안에서 왔다 갔다 걸어다녀. 4시간을, 5시간 왔다 갔다 걸어다녀. 고요한 시간. 마크 저커버그라는 그 페이스북 창업자 있지 않습니까? 뭐 재산이 어마어마하죠. 뭐 세계 3위 안에 들어갔다, 5위 안에 들어갔다. 이런 사람입니다. 나이가 30대밖에 안 되네. 30대 초중반밖에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 부를 갖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에게 제일 필요한 시간이 있다면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이다. 이런 말을 안 하고 제일 필요한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걷는 시간, 걷는 시간, 고요한 시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우리가 눈만 탁 감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눈만 탁 감아도 하나님과 소통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래요. 뭐 때문에 이 고요한 시간, 눈 감는 시간, 조용한 시간, 편안한 시간이 아닙니다. 편안한 시간, 편안하고 편리한 시간이 아니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이 고요한 시간. 이 고요한 시간은 뭐, 낮 시간에는 뭐 분주하지 않습니까?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눈 감는 시간,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딱 가지게 되면 낮 시간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시간에, 우리 이 고요한 시간에 뭐를 갖다가 찾아야 되느냐? 우리 인생의 진짜 의미를 찾아야 돼. 우리가 왜 이 교회를 다니냐?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깨어서 새벽 기도를 하며, 우리가 뭐 때문에 이런 산업을 하며,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며,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이유, 이 사람과 함께하는 이유, 그게 뭔지 의미를 찾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집중을 갖다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 메시지를 받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탁 받고 나면은요. 그러면은 진짜 참된 의미, 우리에게는 CBDIP라는 거죠. 정말 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탁 붙잡히게 돼요. 그거 아니면은 반대 현상이란 분열, 집착, 중독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 반대 일들이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집중하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237의 자세를 갖추는 이 착각하는 요 시간이 바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이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이다. 이거를 누리는 것이다. 그렇죠? 이거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동 케이스 증인 만드시고 증거 주어서 증인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런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세상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귀중한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착각하는 시간, 237의 자세를 갖추는 이 시간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7절 우리의 배경을 온전히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배경이 뭡니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원래 인간이 원래 인간.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이런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런 축복과 능력을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이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배경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죠?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우리를 빚어가지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이 뜻이요.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 그러니까 이게 엘자가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야. 창조의 하나님이야. 그게 아니라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에서 축복하셨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부으니까 생명이 됐는데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생명력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벌어진다. 이 생기를 회복해.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이 행위가 기도인데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축복이 온전히 또 회복되겠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다가 거기다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네 강, 발원을 탁 하게 하시고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주셨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 가정을 주셨다, 결혼했다 이 얘기를 가지고서 꼭 결혼이 사랑만으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결혼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명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처음에 딱 문득 들을 때에는 옛날에 제가 이 메시지를 갖다 이렇게 딱 들을 때는 이 무슨 말씀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맞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낳고 삶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 가정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산업들과 일들과 만남들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희노애락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희노애락이 나타나는데 어떤 때는 가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병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내 무능을 탓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한탄만 하고 앉아 있을 겁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율법 아래 있는지.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율법 아래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거든. 아, 사랑해야지, 화목해야지, 화평해야지. 그거는 율법 아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고 화평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비, 온유, 충성 이런 거 해야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렇죠. 우리가 가난은, 질병은, 무능은 내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도 불가능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진위, 의미를 찾아야 되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위기를 만나고 환경이 힘들고 이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교란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산업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질병을 갖다가 겪고 있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깨달음이 필요하죠. 깨달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죽이시려면 진작에 죽이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면은 진작에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 만들 수 있다. 진작에 만들 수 있다. 그럼 왜?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은 허락해 놓으셨어. 사명, 사명. 가난한 자, 병든 자, 무능한 자, 살려내라. 내가 이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 237의 자세를 갖추고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나는 진짜 망대, 세계를 갖다가 살리는 망대를 세워서 가난과 질병과 무능에 빠진 자들,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라. 우리 보고 이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것이고, 이 배경부터 먼저 회복하라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 깨달으니까는요. 에덴에 있으나 저 밖에 나가 있으나 아무 상관없어요. 가난해도 상관없고 질병이 있어도 상관없고 무능해도 상관없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상황에 나를 갖다가 앉혀놓았을까요? 사명. 이들을 살려내. 창조의 능력으로, 에덴의 축복과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생명력으로 살려내라. 그렇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라. 그러면은 생명이 되게 될 것이다. 생명력이 있게 될 것이다. 아담 하와에게 언약 하나를 갖다가 다시 탁 주면서 창세기 3장 15절 붙잡으라. 사명. 이거 붙잡으면은 다 살게 돼 있다. 붙잡는 자 나왔지. 가인과 아벨 가운데 누가 붙잡았습니까? 아벨. 붙잡으면 사는 것입니다. 못 붙잡으면은 죽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 사로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이런 축복을 우리 보고 회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0주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라는 거죠. 그렇죠? 창세기 1장 28절 우리의 업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과 능력을 회복하라. 이것을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이렇게 녹화하는 거는 잘라주시고요. 우리